cross. You bore my shame.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에게 진노하시지만 교만을 뉘우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 충실하여 여러 기적을 체험했던 히스기야이지만 그도 교만해져서 완악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겸비하자 하나님은 그의 진노를 미루셨습니다. 24절에서 26절은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 사건 속에서 기도와 응답의 주제가 계속 부각됩니다. 앞에서는 히스기야가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30장에서 히스기야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에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압달락에서 사네립의 침공과 신하들의 비방에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개인적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위기는 병들었을 때와 교만했을 때라는 대비되는 두 사항으로 전개됩니다. 본문에서 이 두 사건은 24절에서 26절에 각각 한 절과 두 절로 요약되었고 평행 본문인 열왕기와 이사에서는 자세히 수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히스기야의 죽음 15년 전에 일어났으며 이때 하나님이 아수르부터 구원할 것을 예고하셨으므로 시간상 1절에서 23절에 아수르의 침공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사건은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입니다. 이사로부터 죽음을 통보받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전에 아사, 요람, 우시야 등 질병은 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병은 죄와는 무관해 보입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진실을 행했음을 부각했고 자신이 압제받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이 큰 고통을 주신 것은 평화를 주려 하심이라고 한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하여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셨고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확인시키는 이적으로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이 표적 외에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다윗을 위해 예루살렘을 아수르에게서 건지고 보호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병든 왕이 기도했을 때 병을 고침으로써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실 거라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간구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또한 왕에게만 아니라 나라에게까지 은혜를 확대시킴으로써 그의 간대한 은혜를 증명하셨습니다. 이는 다윗에게 견고한 왕국을 약속하신 언약을 그가 신실하게 지키고 계심도 드러납니다. 둘째 사건은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유다의 멸망을 자초했으나 그가 겸비하고 회개하자 하나님의 진노를 미루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바벨론 왕 무르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낸 것으로 시작합니다. 바벨론 왕은 히스기야의 이적에 대해 물었으며 이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보려는 시험이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베푸신 이적을 증거하는 대신 사절단에게 궁과 나라에 있는 보물창고와 군기고 등을 보여주며 자신의 부로 자랑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행동을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베푼 보상대로 보답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왕의 마음에 충실하지 못함을 보시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의 진노를 히스기야만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쏟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히스기야와 선왕들이 쌓은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져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그의 자손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그곳에서 한간이 될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이며 유다 멸망에 대한 암시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20년이 지나고 이제는 유다의 멸망을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마음의 교만을 깨닫고 스스로 겸비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겸비했다고 덧붙입니다. 이들의 겸비함은 우시야의 대조적인 태도를 상기시킵니다. 우시야는 죄를 지적받았을 때 겸비하기보다는 화를 내므로써 심판을 앞당겼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겸비함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겸비함을 보시고 진노를 완전히 거두지는 않으셨으나 심판에 미루셨습니다. 그의 인내와 긍휼하심을 유다 왕국과 다윗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예고한 유다의 멸망은 100년이 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두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는 병이 들었는지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고치실 것임을 역대기 청중과 독자에게 교훈합니다. 27절에서 31절은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히스기야는 다윗, 솔로몬, 요사밧에 이어 부와 영광을 누린 왕으로 소개됩니다. 잠언에서 부와 영광을 겸손과 여호와 경외에 대한 보상으로 설명하듯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은 히스기야의 헌신적인 삶의 보상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재산을 통해 부각되었습니다. 먼저 그는 금은, 보석, 향품, 방패, 보배로운 그릇을 위한 창고를 지었습니다. 이 물품들에는 그와 선조들이 모은 것, 열방들에게서 받은 조공이 포함됐습니다. 둘째,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을 위해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의 대표적 산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셋째, 온갖 짐승의 외양간과 양과 소떼를 위한 성읍을 만들었습니다. 위의 세 가지 소선과 함께 온갖 짐승, 특히 양과 소의 목록은 농축산물의 풍요와 물질적 축복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풍요로움과 예배를 통한 영적 축복을 암시합니다. 양과 소 등의 짐승은 희생제물로 필요하며 매일 조속으로 하나님께 어린 양을 하제로 드리면서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릴 때는 양과 새 소산물이 필요합니다. 금은 부하와 소출과 짐승의 풍요로움은 다윗, 솔로몬, 우시아 등 때에도 소개되었습니다. 넷째,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밖 동편의 기온샘을 막고 그물을 다이선 서쪽 실로암 목까지 끌어들이는 지하수로로 만들었습니다. 성에 대한 원활한 물 공급을 보장하면서 전쟁 시 성밖 적군의 물 공급을 끊는 기능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에 대한 기록은 그가 모든 일에 형통했음을 밝히며 끝을 맺습니다. 앞에서도 형통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부각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형통함의 기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함께하심, 보호, 응답,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헌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겸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31절은 느닷없게 느껴질 수 있으나 24절에서 27절에 대한 보충적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시험하려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시험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항이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행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31절은 교만을 경고하며 회개와 순종을 통해 형통한 삶을 지속하기를 공고한다 볼 수 있습니다. 32절에서 33절은 히스기야의 통치 종결부입니다. 다른 왕들의 종결부에 대부분 나오지 않는 표현인 선한 일이 추가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선한 일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헤세드로 은혜, 인의 뜻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헌신을 나타냅니다. 여기는 성전 청결 작업, 신앙 개혁, 기도, 하나님 신뢰, 순종 등의 실예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 무리는 그를 다윗의 자손의 묘실 높은 곳에 암치함으로써 그의 선한 공적을 치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생애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무엇이든지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가 우리를 기억할 때 우리 재산이 아니라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진정 영원한 유산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겸비함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저희가 받는 모든 축복과 형통함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뼛속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축복을 가지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서 오히려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바벨론 방백들의 시험 앞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영광 대신 자신의 부를 자랑했던 실수를 저희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